오늘 이제 사무엘 3, 이번 주에 사무엘 3, 다음 주에 사무엘 하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한번 구약 총론을 간단하게 아주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각 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각 권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연결을 해야 성경이 열려집니다. 네.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네. 창세기 따로 또 뭐 열왕기 상하 따로 이렇게 알면은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 무슨 말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듣는 분들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이제 교수들이 강의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고 하니까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몇 장이 50장이잖아요. 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런 일반 역사가 나옵니다. 12장에서 나머지 50장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바로 37장에서 50장까지 시작되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이매국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와 70명의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나라의 주권,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언제 나왔냐?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언제 나왔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람셋을 떠나서 수쿠스에 이르니 유다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년가량이요. 네. 람셋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시내산에 왔을 때 이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제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율법에 받은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고 25장에서 39장까지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족장 시대.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그 율법을 또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제사를 지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런 제사법이나 또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옮겨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네,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광야 이제 38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지금 1장에서 9장까지는 지금 시내산에 계속 머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10지파에 10명, 그러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죠. 이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물론 블레셋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그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런 속성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강을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최단거리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40일을 그곳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을 계산을 해서 40년을 너희는 이 광야에서 유리한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데스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레위기는 율법을 자세히 적어놓고 성막과 또 제사를 지내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요. 다 죽고 광야 2세대에게 이제 지나간 날의 모든 애굽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제 이 신명기는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2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날들을 다 말했는데 꼭 너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너희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얻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얼마나 모세가 감사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을 잘 마감하고 생을 마감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아서도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죠.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신앙을 전수시키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자신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 정말 이 광야 2세대만은 1세대들이 다 죽는 걸 모세가 봤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영혼 부령의 열정이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여기가 출애굽 시대예요. 그리고 광야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자, 신명기 다음에 책이 뭐죠? 사상.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예요.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주신 그곳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정복을 해요. 7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다 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복을 하는데 아직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에 죽는데 그때까지 다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은 다윗 때에 정복을 완전히 되게 됩니다.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또 8장에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은 이 가나안의 입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9권을 하려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들 그 영에 이 말씀이 새깁니다. 제가 한 번 했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강대하잖아요. 4,000년의 역사인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들으면서 한 번 더 각 권을, 성경 각 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각 지파에게 배분한 그 땅에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 각 지파에 들어간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대지도자가 있지 않아도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암흑시대. 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려 340년 동안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하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주의 성향이 있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근본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가장 그렇기 때문에 죄들이 얼마나 난무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주시고 그들의 공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막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찾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태평 성대를 이루면 그 사람들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런 사이클로 이제 사사기가 34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도 바로 사사시대죠. 룻기는 베들레헴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갔죠. 모압.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 기드온 때였어요. 사사 기드온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가나안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해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야지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기근이 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애굽에 가서 생겨버린 거예요. 애굽에 도착할 때쯤에 비로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런 애굽은 정말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 그냥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도 자기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그러니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자기가 그때는 그냥 이 기근 하나의 문제로 급해서 가나안을 떠났지만 상상도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그곳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서 해결받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문제가 있던 문제 있는 곳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룻기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땠어요? 거기도 정말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모압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 모압에서 벌어지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고 정말 그런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정말 바랄 수 없는 그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예요.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예요. 재력도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룻은 어때요? 한번 결혼을 하고 이제 과부가 된 여자잖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보아스는 이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과 같은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인애를 기록한 책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서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부터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자, 룻기까지 사사시대죠. 이제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레위 주파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정국가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사무엘서에 와서 어때요? 사사기를 지나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 뭐 자세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최초의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사무엘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이제 등장하고 사무엘은 사사죠. 사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인간 왕을 그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 요구대로 들어줘라 해서 제일 먼저 뽑은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 다왕이 다윗.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까지는 태평성대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사울이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120년에 분열되지 않고 이 왕국이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
분열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줍니다. 솔로몬이 이제 왜 솔로몬 때 이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데 열왕기 상에 가면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 책은 분열왕국이에요. 분열왕국. 자, 이제 열왕기 상 11장부터 분열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자신의 후궁으로 드릴 때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정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의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후궁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얼마나 이스라엘 그 땅에 그런 산당들이 세워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귀신들의 잡신들의 그런 신전들이 지어졌겠어요. 온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런 악행 우상숭배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이 돼요. 12장부터. 그래서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갑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지내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다. 왜 보내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 얼굴을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시대적 인물들이나 그런 배경들이 다르지만 결국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오바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또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이게 12권의 책이 이제 분열 왕국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지나간 과거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지금 오늘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런 동족 상잔의 그런 일들이 TV를 보면은 너무 우리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사건들.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자기 아내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방법이 아주
정말 잔인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냥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묻지마 살인사건도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흉기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외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이마가 뭐라고 하죠? 아주 강박한 자들, 이마가 아주 단단하고 목이 뻣뻣한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하죠. 말을 그렇게 하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나안에서는 교육이 안 되는구나. 너희가 나라를 잇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치가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말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교육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 70년 포로로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더 있다가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불에 타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 또 에스겔 그 두 권의 책이 바로 포로 시대에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책이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몇 년이죠? 70년. 네. 바벨론 70년 포로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서럽고 압제당하고 비로소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70년,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70년.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36장인가 보면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마땅히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70년 포로가라는 걸 알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땠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도리시키시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만 내가 막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를 오다가 오늘도 토요일인데 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밖에서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소리를 팍 지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가 뜻이 안 맞은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후에는 바로 분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영혼들을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하나님 저들에게 모략을 주셔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혜를 주셔서 형제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저들에게
답변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저에게 다 오는 거야. 우리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문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구해야 할 테니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이 일어납니다. 가서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면서 뭐라고 해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일어납니다. 538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때부터 1차, 2차, 3차, 2차 이제 458, 3차가 444년.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의 포로 이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때 들어와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믿는 자를 협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강박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너희들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바로 이제 그 막 불에 다 타고 그런 성읍을 다 일으키는데 누가 방해하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신들을 이 성전 재건하는데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잡종이 됐다. 다른 혈통하고 이제 해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너희들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무려. 근데 이때 이제 학계 스가랴가 옵니다. 학계와 이제 거의 끝으로 오고 있죠, 성경. 그죠? 네, 구약 39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 시대에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네, 다니엘과 에스겔. 자, 이제 고레스 칙령 이후부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와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우리 빨리 지차, 다시 지차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려하고 우리 빨리 성전 짓자.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가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레스에게 성전 재건의 마음에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고레스가 가서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믿지 않는 그 고레스 왕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보지도 않고 또 교회도 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스가랴가 빨리 짓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스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런 괴계로 유대인들이 다 그냥 없어질 뻔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지혜로움, 또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살리는 역사들을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2차 귀환 때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는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돌아와요.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2차 귀환을 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지은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에스라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해서 고레스 10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 나오는 임금들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막 반역하고 폐역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그 왕들을 기록한 책, 20명의 왕들을 기록한 르호보암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후에 에스라가 귀환한 후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이제 옵니다. 와서 뭐 하죠? 네, 성벽을. 이제 성벽은 다 지금 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3차 때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시대에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활동합니다. 구약 끝났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올 텐데 바로 신약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지금 34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34권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5권 어디 갔죠? 네, 시가서죠. 시가서 5권. 그러면은 구약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가서가 여기는 시대가 창세기하고 같아요. 이 부분에 들어갔는데요. 자, 시편은 누가 많이 기록한 책이죠? 다윗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다 있죠. 네. 그럼 다윗은 사무엘 시대잖아요. 여기에 시편이 들어가면 됩니다. 욥기 시편,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남았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11개 상하잖아요. 여기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넣으면 구약 39권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구약이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초간단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초간단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제가 좀 더 많은 분량을 넣으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대략 구약의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이에요. 정확한 연도가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자, 아담이 4,000년 된 사람이에요. 4,000년. 자, 노아는 3,000년이에요. 노아,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2,000년 됐어요. 다윗이 1010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분열왕국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 때 분열왕국이 930년에 일어납니다. 930년에 이스라엘 분열왕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가 440년이에요. BC 440년. 3차 귀환이 들어올 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여기 이제 400년, 여기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약에 지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말로만 듣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정말 그 메시아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2024년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건이 그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장차 나타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속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려고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자꾸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저처럼 막 가십시오. 말씀 여러분 배워서 정말 말씀 많이 전파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류는 말씀을 이렇게 자기네들만 품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 말씀 절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자기들이 터뜨려야 하는데 가르치긴 가르쳐야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전하면서도 이 말씀 다른 데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래요.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입에서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스타가 되셔야 돼요. 성경 우리가 왜 배웁니까? 성경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내가 가까이 가는 거고 또 내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책을 다시 너희가 예언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책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 다른 말 붙여서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책은 이 성경을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그대로 다른 사람이 가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어서 이제 사무엘서를 할 텐데 정말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족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